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이상하다 여기고는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담습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관심을 어디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거기 따라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 정확한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묶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기복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전에 한참 이 얘기 했잖아요.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복 받는다. 경제 생긴다. 돈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오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요셉도 총리로서 많은 경제를 움직였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 전체를 움직이는 경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 축복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응답이라면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들 불신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응답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에 피만 뿌리고 간 순교자들도 많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 많은 경제인들이 후원하고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았느냐?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12제자 100%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응답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말해요. 기복신앙. 복 받는다고. 전도도 왜 하냐? 복 받는다. 하늘에 상급이 많다. 이런 식으로다가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고. 축복이라고. 그리고 또 뭐 하냐? 자꾸만 영지주의라는 말이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영성훈련과 영성훈련하면서 영지주의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 육신적인 건 필요 없는 걸 버리고 막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해석을 영지주의적으로 자꾸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천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육신적인 걸 가장 챙겨놔요. 그렇잖아요. 1999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하고는 이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막 흰 옷 입고서 마지막이다 하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들키잖아요. 뒤에 그 돈 뒤에다가 다 모아놓고 있었던 거 다 들켰잖아요. 그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그렇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자꾸 영적인 것만 귀하다, 육신적인 것은 천하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보인 것은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인 거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런 홀로그램처럼 뭔가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만 말해요. 왜냐? 육은 천한 건데 예수님이 육신 입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 주장을 하려고 막 만들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뭐하냐?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하는 어떤 경고판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범죄를 했다. 그게 범죄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했으면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잘 지킬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꼭 해야 된다. 지키면 좋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체질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영적으로 메말르고 조급해지고 뭔가 내가 옳다라는 강조를 계속하게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여기 뭐 대학 나오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 거의 대학 나왔을 거예요. 옛날에 뭐 50년 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데 나는 우리 아들은 대학 갈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식은 뭐 공부 많이 해서 뭐하냐? 대학 안 보내야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했어요? 네. 누가 시험이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세상이 와요.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하냐? 이거 한다니까요. 사단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사단은 상대가 안 돼요.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걸 못 붙잡도록 만드는 전략이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정도 만만치 않냐? 한 번도 빠짐없이 사단이 이겼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초대교회에 대단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중세교회 됐습니다. 그죠?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됐는데 금방 노예됐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회복됐는데 우상국가처럼 돼버렸습니다. 나라는 분단돼지고 포로로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지면서 사단이 이겼어요. 뭐 갖고 이겼냐? 이거 갖고 이겼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오직 복음 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못하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싸울 때 왜 속입니까? 싸울 때 속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으면은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내가 이거 해결되게 해달라는데 안 됐다. 하나님 진짜 안 계신가 보다.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이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복음 아닌. 그리고 영지주의. 자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거 갖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난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 직장도 때려치고 뭐예요? 직장 다니다가 합숙훈련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합숙훈련 가면 방장은 무료로 가잖아요. 그 방장을 막 몇 번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복음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시간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구나. 충격받고. 근데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나면 뭐가 와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응답이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충격받고서 교사하다가 사표 써버리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쓰고는 안 되니까 사표 쓰고. 그 왜 그러냐?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육신적인 동산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지배받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희한하게 영지주의하는 사람들이 돈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나중에 돈 문제 일으키고 막 나중에 삥땅 쳤다가 나중에 들키고. 그 왜 그러냐? 앞에서는 막 돈은 막 필요치 않고 난 제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뒤에서 많이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강조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조하는 그것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무조건.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게 복음 아니고 다른 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의견 안 맞는 저 장로, 저거 어떡할까? 이게 남아있다. 사단의 통로. 그렇죠?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들끼리 막 예를 들어서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교사 선생님들끼리 막 회의를 끝나고 왔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이런 게 남아있다.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죠? 그것만 안 남겨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걸 안 알아줘. 그게 남아있다.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서러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제1 전략입니다. 사단 불신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 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데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데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데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다 이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러운 인생. 묶여가지고 딴 거 못하도록. 갈등이 자꾸 생각나도록. 여러분 내일 주말이죠. 모레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아침에 오려고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월계도 가지 말고 오늘 금요 기도에 오는데 딱 내가 이제 짐 싸갖고 이제 와야겠다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상태예요. 그죠? 막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막 오늘 주일날 그 인간 안 나왔으면 좋겠다네.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걸 사단은 통로로 삼고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막 가갖고 막 화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열차는 달려갑니다. 개가 짖어도. 그렇죠. 개가 짖는다고 해서 왜 우리한테 시비 거냐 해갖고 내려가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얘기를 했더니 저 목사님 얼마 전에 나랑 의견이 안 맞는데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개라고 생각하나? 이런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말은 아니죠. 다 모든 성도들이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목회자는 성경 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만 성도들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의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 막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참고할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여기저기 시비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 의식주입니다. 여기가 있어요. 왜냐? 그럴 만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나사렛파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거래를 안 해줬어요. 뭐 묵을 곳도 잘 안 주고요. 먹을 것도 있어도 안 팔아요. 잘. 왜냐? 그 이단이니까. 이상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먼저 가면 자기들은 못 먹어도 돼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제자들이 충성했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굶으시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 데나 막 바깥에서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하러 다니냐고 그 모든 봉사 헌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씩 그래야 되잖아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구나. 막 이런 얘기하면 제자들 막 속 뒤집어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말이야. 이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잘 안 가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먹을 걸 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낼 곳을 구하고 이런 제자들이 돌아오고 보니 왜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저 잡종 그 사람하고 왜 얘기를 하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먹을 거. 거기에 딱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주에 관심이 있으니까는 뭘 모르냐? 예수님이 뭐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그 여정을 자세히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속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꾸만 어떻게 보느냐? 복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불러갖고 항상 얘기했어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세상 거 그거 갖고 모든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 그걸 조심하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보니까는 나에겐 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니까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니? 이거 찾고 있잖아요. 왜요?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따라가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무엇에 관심과 중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기당할지도 몰라요. 뭐예요? 나는 내 이익에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익에 제일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주로.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은 100%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사기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관심 없거든요. 저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예수님은 왜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왜 그거 말랐냐? 물어보면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 주실 텐데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에 대해서 따라오는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왕삼자고 한 게 그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예수님 왕삼자고 한 게 어떤 사건 뒤에 그 한 일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든 병자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자가 살아나든 그 사람의 응답이었어. 그죠? 근데 오병이어는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거든요. 먹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었거든요. 내가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에 붙잡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응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의식주가 아니라 의식주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 때문에 의를 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한테도 아니면 새가족한테도 꼭 얘기해요. 이거 얘기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무너집니다.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진짜 복음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저는 영접하라고 할 때도 영접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해요. 진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 지금 바꾸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 물론 당장 죽겠는 병자한테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죠. 내일 뭐 갚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꼭 그렇게 해요.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듣는 즉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믿어지면 영접 기도를 꼭 해야지만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구나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믿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고 따라와야 돼. 그래서 제자들을 따라올 때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따라오라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는 겁니다. 영적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시냐? 현장입니다. 언제든지 추수할 현장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을 어디다 관심 갖고 중심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좋겠다. 그것은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을 관심 갖지 않고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현장을 향한 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어설프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은 관심 현장에 두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뭐 물어보고 당신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더 잘 알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희들 독사의 새끼들이라 막 욕하면서 그 예수님 욕 잘하셨습니다. 요즘 뭐 쇼미더머니 이런 데 나오시면 1등 하실 거야. 예수님 욕 잘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막.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물어보지도 않는데 직접 얘기해 줍니다. 그죠? 직접 뭐까지 얘기하면서 너 남편 데려와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너희 남편 데려와는 건 남편이 데려올 수 없습니다만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거 다 가짜 아니냐? 너를 채워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성전에 안 가고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내가 그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현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여러분 집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류 목사님 집회 메시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문제 해결되는 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관심 없습니다. 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현장이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 챙겨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방향 맞춰야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몇 년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을 두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몇 년 동안 살 집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상적인 복은 안 준단 말입니까? 굳이 그렇겠습니까? 더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낳도록 한나에게 기도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시키냐? 잔인하게 시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놔요. 아주. 옛날에는 부인 여러 명 둘 때 아닙니까? 왜냐? 그 자식 한 명 낳으면 그게 노동력이니까. 분인나라는 그 엘가나가 한나랑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는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늘 와갖고 애기 데려와갖고 애기 너무 예쁘죠? 막 보여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긁고 막. 그러니까는 그거 답답해갖고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한나에게 뭘 약속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기도하러 와보니 어떤 상태? 말씀이 끊어진 상태. 그 자식들은 그 성전 안에서 범죄하고 있는 상태. 그걸 보면서 한나가 그냥 지나갈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나시린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시린 특징, 내 자식으로 계속 못 키워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맡겨야 돼요. 저 같으면 못 맡겨요. 왜 못 맡겨요? 성전에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모르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만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똑바로 안 살아도 그 어른은 네 똑바로 살아라 이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복음 안 붙잡아도 너는 복음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형들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요해요. 후배들이 보고 배워요. 동생들이 벌써 보고 따라하더라고. 유치부 애들 보고 따라한다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오면 바로. 그런데 거기다 맡긴다는 거예요. 한나. 그만큼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자기는 소원을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한나에게는
자식 그 하나 낳은 거 드려버렸잖아요. 뒤에 자식을 5명 낳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악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면 역시 모자라구만 이렇게 비웃는 비웃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고통 없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고통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막 현장 살리면 내 문제 해결됩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응답 이전에 참된 답입니다. 응답만 받으려고 내게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경제를 드려야지만 되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이 된다 이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그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귀한 걸 가지고 귀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몇 주 전에 제 아내랑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나오는 길에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수표로 된 거 몇 장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보고 뭘 종이를 떨어뜨리고 가냐 하고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표 30만 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으러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건 처음 봤어. 그리고 차 주차해놓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뭐 CCTV도 뭐 지하에 가서 봐라, 옥상에 가서 봐야 된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그거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 경찰에도 막 신고하고. 왜냐?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는 솔직히 처음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부터 그냥 집에 가자 했거든. 관심이 별로 없어. 아니 그거 뭐 어디다 맛있는 거 먹었다 치고 가자. 근데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액수도 액수지만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되겠다. 저는 중간 힘들어가지고 언제 가나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마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 하셨나 봐.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 그렇게 안 찾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원사모가 저관심을 복음 몇 번 듣고 교회 안 오는 그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잠깐 지나갈 것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막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억울한데. 근데 더 억울한 것은 지금 복음 듣고도 구원 받아놓고 교회에서 제대로 돕지 못해서 사라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두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간절하게 여기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고 찾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는. 그래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4 이게 나와야 돼요. 4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4-7일이라고 했어요. 4월 7일 부활절날 한 명은 구원하자. 지금 구호가 아닙니다. 양심이지. 저는 목사님 이 얘기하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내 작년에 몇 명 복음 전했지?
생각해 보니까는 쭉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명이 안 돼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거. 한 달에 한 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좀 직업인데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데려고 안 데려고도 중요하지만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내가 최소 한 달에 한 명한테는 정확한 복음 전달에 영접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안 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4월 7일까지 한 명 구원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복음 전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주일날 전도 제자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팀장 총무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 전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죠? 뭐 할 거냐? 프로그램 안 합니다. 현장 두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도 별로 할 거 없어요. 훈련 메시지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훈련 강단 말씀 따라가면 전도 되어지게 돼 있는 건데, 건강한 신자라면 강단 말씀 붙잡으면 전도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주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 안 하니까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 제자 모임은 메시지 중심보다는 포럼 중심이라기보다는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팀을 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오연이쪽 팀 중심으로 뭐 하라고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십니까? 캠프 하라고 하잖아요.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월 17일 날 17일 18일 우리 유치부도 같이 간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훈련이 있습니다.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진짜 상담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하셨어요. 그런데 줘야 될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저는 중직자분들이 그런 고민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 인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럴 때마다 저는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잘 실천하나 모르겠어요.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광고 봐라. 거기서 뭐 할지 찾아라. 뭘 또 하냐? 그렇잖아요.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광고 쳐다보세요. 내가 뭘 할 건지. 거기서 인도 안 받고 뭐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뭘 할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간단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건 어떤 성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요. 단순해져요. 왜냐? 응답이 보이니까. 미리 하나님 준비해 놓으니까.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